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우리는 어제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육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잡혔습니다. 소를 도둑질했으면 5마리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양을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4마리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했는데 소와 양이 아직 처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갑절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2마리로 배상하라는 것이죠. 또 양이 살아있으면 양을 2마리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경우도 있고요.
또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이것을 처분하고 보고 나중에 잡혔어요. 그럼 5마리로 갚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소 5마리를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배상하지 못한다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도둑질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배상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감히 도둑질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도둑질을 했다가는 배로 갚아야 되고요. 또 그 도둑질한 물건이 자신의 소유에 없으면 5배, 4배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죄의 엄중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요 피해자들을 또 위한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에 보면은 도둑질을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차를 도둑 맞으면 그 도둑질한 사람이 차를 다 처분했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도둑놈을 경찰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뭐 가게에서도 도둑질한 사람이 붙잡히면 배상하는 경우는 처분이 되었으면은 거의 되찾기 힘들죠. 감옥에다 감으로써 일 처리가 다 끝나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은 보상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둑질 당한 사람한테는 자신의 양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갑절로 받는 거죠. 2배로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이나 소가 이미 처분이 되었으면 5배로, 4배로 보상을 받도록 피해자가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가해자에게는 엄중성의 말씀을 줌으로써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계심을 주는 것이고요. 또한 피해자에게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서 소나 짐승을 양을 먹이다가 이 가축이 다른 집에 농장에 가가지고 막 뜯어 먹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거 내 짐승이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 뭐 이미 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피해받은 집의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가장 좋은 농작물로서 배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또 밭에다가 불을 놓았는데 이 불이 남의 밭의 것을 태우면 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그 피해자의 농작물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네. 고대에는 여행을 갈 때 어디 뭐 은행 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웃집에다가 비싼 것을 이렇게 맡겨두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맡겨 놓았을 때 도둑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은 어, 2배로 갚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그럼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네, 도둑질한 이런 죄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가해자에게는 엄중성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에게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어 라고 하면서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지키시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때도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셨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운 길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갑절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물질의 그런 갑절 5배, 4배까지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공의로운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값비싼 큰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배상하는 이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늘 경각하며 주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또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면 이웃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또한 이웃의 재산을 배상해주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